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탄과 유혹과 그들의 정세의 공격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한 그 2세대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이름에 애굽의 노예 생활 400여 년과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땅이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들어가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이 바뀌면 그 환경도 따라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유전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고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살게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라서 새싹처럼 성장하다가 이제 30세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 몸이 서서히 늙어가고 노화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 저절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 살게 되면 몸을 보는 것으로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영혼도 같이 그냥 사라지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그 몸은 나날이 허물어지는 장막과 같지만 영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부패했다는 증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질병에는 그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영혼이 이 심히 부패해가지고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게 참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인간이 심히 스스로, 이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패합니다. 음식을 보세요.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죠. 예, 새로운 영양소가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심히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삼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부패한 정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고 빚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엎드려 빌고 절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그 우상의 숭배에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밖에도 보면 한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물들이 석상이 많습니다. 동상도 있고 그러다 부질없는 짓이죠. 절에 가면 또 부처상해야 되고 막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그냥 돌에다가 뭐 그냥 금딱지 붙여놓은 그런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막 예수님 조각상을 세워놓고 마당에도 세우고 막 교회 안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또 마리아상, 마리아가 무슨 상관? 인간인데 예수님 어머니라고 막 성모 마리아라 그러면서 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런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더 교묘하게 우상 숭배가 이게 진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숫자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돈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폐로 금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계좌의 숫자 아니겠어요? 돈과 그 영향력도 사람들이 나의 각 개인의 그런 그 소셜 미디어 그런 자기 계좌에 얼마나 팔로워가 많으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게 돈으로 또 환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기 수가, 숫자가 곧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보고 열광합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임하시는, 감동으로만 임하시는 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으로 믿을만하고 당장 영향력이 눈에 확확 띄고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는 것을 기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아주 다양한 시대와 어떤 특정 문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점에 굉장히 취약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3000여 년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눈앞에 차지해야 될 땅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게 많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러 가지 토착 우상들이 사실 돌과 나무로 다 만든 거죠. 아무런 지각 능력도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감동으로 임하셔서 다 모든 감정 교류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우상을 숭배하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대신에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오늘 말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특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이들은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기 DNA를 닮은 핏줄이 중요하겠지만 세상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내 핏줄 이 DNA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리 때문에 미국에서는 양자 양녀를 입양을 해요. 예, 자기 그런 그 혈육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해서 자녀처럼 키우고 그게 당연히 그게 더 소중하다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식은 했던 말을 그냥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엉뚱한 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을 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소멸하고 죄를 계속 가까이 하면 전멸되는 망하는 환란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본보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의 역사이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종교인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죠. 세상 여러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각종 역병과 외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의 침략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의 경험을 하고 백성의 숫자가 또 줄어들고 그래서 마치 그 체질을 하듯이 알갱이만 남겨서 믿음으로 남은 자들만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까지 들어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찾되 근데 찾는 동기가 아주 뭐 연애할 때 밀당하듯이 어떤 거래할 때 거래에 뭐 능숙한 사람처럼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온전한 커미트먼트, 헌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공동체가 지금 거의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시기로 인해서 이 시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뜻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고 우리도 세상에 마음이 쏠려 있는 자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함의 성령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대열에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 인내로 잘 버티는 자가 되어 끝까지 구원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과 이 삶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멀어져서 세상을 기대어 살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회개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공고함이 주변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환난으로 인해 주님을 더 깊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임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열심히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견인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의 길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용서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용서하시고 정말 모멸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성도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당했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분의 안정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사업터의 평안과 하나님의 또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노약자들, 우리 조순정 집사님과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서금희 권사님, 손은옥 권사님, 하수라 권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